자, 여러분, 오늘 39번째 다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창세기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36장까지예요. 36장까지. 그러면서 37장부터는 누구 얘기가 시작되느냐면 요셉의 얘기가 시작돼서 창세기 50장 마지막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쫙 펼쳐집니다. 37장부터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 지 한 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뚝 그쳐요. 그리고 오늘 얘기는 누구 얘기죠? 유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9장부터 또 이어서 요셉의 얘기가 이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한 장, 이 38장에서 또 끊긴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펼쳐가는 그런 구조를 가졌어요. 이제 왜 그러는가?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개봉박두 해야지 좀 그래도 궁금증도 있고 기대하는 면도 있겠지요. 왜 그러는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뚝 끊기고 유다의 얘기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나갔을 때 형들에 의해서 팔리잖아요. 그럴 때 다른 많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요셉이 너무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자 했고, 제일 장자 르우벤만 죽이지 말자. 조금 혼만 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니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자. 이렇게 옥신각신 얘기하고 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이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창세기 37장 26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피를 덮어둔 듯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다 죽이자고 했을 때 유다가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유다 때문에 요셉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유다가 팔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물 하나를 죽여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그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이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이 반응이 모든 형제들을 놀래키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슬퍼했는지 우리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을 읽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나머지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차라리 죽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로 가겠다
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요. 형제들을 떠난 얘기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러면 분명한 어떤 기록은 없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형제들이 서로 반목하고 그 사랑하는 동생 그것 하나도 아무래도 배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이잖아요. 한 핏줄이잖아요. 근데 그 동생 하나도 거두지 못한 그런 형제들 간의 갈등, 반목 이런 것들 때문에 이도 저도 꼴보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유다가 이로 인하여서 형제들을 떠납니다. 이 떠난 얘기가 이제 38장에 그 후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히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2번 나오고 38장에서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무려 3번이나 이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등장을 하는데 이 유다의 잘못된 일들을 도우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다는요,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이방의 지역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요.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의 공동체로 가는 것도 잘한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도 틀림없이 잘한 일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까지 사람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는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해가지고 자기 고향까지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아내를 취하도록 했던 그런 일들을 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래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족속의 죄를 바라보았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죄에 빠져 있었던 이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는 내 아들, 아내, 며느리를 뽑지 말라 하고 이삭의 아내를 거기서 뽑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 유다는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실래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와 동침하니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아멘.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그런 아들을 낳습니다. 2번째 아들을 낳는데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요. 3번째 아들은 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때 이 유다가 엘이라고 하는 장자에게 결혼을 시키지요. 근데 그 결혼시킨 이 며느리 첫 번째 장자의 아내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이세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표현이 직설법이 오늘 처음 이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엘을 죽이세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왜 엘이 죽었을까? 엘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받았다라고 그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요, 그리고 음란한 그런 문화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문화가 그랬거든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다른 게 없습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보편적인 죄들이 여기저기 인간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2가지인데 그건 우상숭배와 음란한 죄입니다. 근데 이 음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양분돼서 나타나느냐면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음란한 것과 자기 관계
공동체 가운데서 음란한 짓을 하는 이 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음란한 건 두 가지예요. 신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섬기는 것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음란한 죄들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우상숭배와 음란한 죄에 대해서 아마 엘이 그 죄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성경 공부를 할 때 알아서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장자가 죽으면 차자에게 이 며느리를 주고 차자도 죽으면 그 다음 아들에게 며느리를 주는, 계속해서 그 며느리가 다른 형제에게 시집 가서 아이를 낳는 그런 제도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엘이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시집을 가지요. 그런데 또 오난이 죽습니다. 세 번째 아들 셀라는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 셀라가 자라기까지 너는 네 친정집에 있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셀라가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이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주지를 않고 계속 머뭇거리자 이 다말이 한 가지 꾀를 써서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오늘 38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다말은 엘에게 시집가서 엘이 죽고 오난에게 시집가서 또 오난이 죽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다말이 왜 이름이 다말이냐면 다 말아먹기 때문에 다말이래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다 말아먹어서 이름을 다말로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의 나라로 갔을까요? 이게 패착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가나안 여인에게 아들을 장가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나안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아이를 가나안 여인에게 장가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아들이 가나안 문화, 그 피폐한 문화, 그 타락한 문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듣고 배운 게 따로 있었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었을 터인데, 신앙 공동체를 떠나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그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게 됐잖아요. 아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아버지가 요셉의 죽음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슬퍼했으니까 그 슬픔 때문에 힘들다고, 이것저것 힘들다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난다, 이방의 나라로 간다, 이것 자체가 안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거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아무리 낯선 지역에 가도 그 지역에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출석했다 그러면 완전히 그 교회에서 할렐루야 웰컴해요. 놔주지를 않으려고 그러지요. 얼마나 반가워하는데요.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교회처럼 여러분들을 반가워해 준 데가 어디 있나? 우리 교회는 좀 냉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는지도 모르고 몇 개월을 다녀도 등록하란 말도 안 하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고 얘기는 좀 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환영을 해주나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런 환영을 받으세요? 이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정말 좋은 공동체이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패착은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11절, 본문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을 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가 다말을 왜 친정집으로 보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그렇지요. 셀라가 지금 아직 어리다. 장가갈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친정집에 머물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 마음은 뭐예요? 다말이라, 다말이라. 또 셀라까지 죽을까 봐서 이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리고 자기에게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장가 보낼 때, 엘과 오난이 죽을 때, 그리고 셀라를 위해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낼 때, 이 모든 걸음걸음 과정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산 거지요.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니까요. 단 한 차례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든가 하나님께 물었다든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든가 하는 얘기가 단 한 차례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다가 자기 아내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여자가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창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이 다말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 시아버지가 이 지역으로 왔다. 이 얘기를 듣고요,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시아버지는 다말을 창녀로 오해를 하고 그를 맞이하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다말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뭘 주겠습니까?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근데 지금 당장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줄 어떤 보증을 해라 해가지고 뭘 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당신의 허리띠와 그리고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나에게 보증으로 내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잡아요. 소위 저당 잡듯이 이걸 잡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고 다말이 석 달 후에 임신했다는 얘기가 들리자 사람들이 유다에게 와서 당신 며느리 지금 임신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끌어다가 죽여라. 끌어다가 죽이래요. 그때 다말이 그 저당 잡은 물건을 가지고 이 사람입니다. 이것의 주인이 나와 동침해서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건 거예요. 자기 거인 것을 바라보면서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3절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저당물을 막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나서 본문 18절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보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말이 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다말이 옳았대요. 다말이 왜 옳았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말이 변장을 하고 나와 동침한 이유가 그의 어떤 욕망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식을 낳지 않으면 뭐 어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자식이 없고 대를 이어가지 못하면 그 세상에서, 그 당시에 사는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의 저주를 받은 여자쯤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여자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으니까, 여자로서는 신의 저주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인식을 했었으니까, 다말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겠구나, 그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다말, 네가 옳았다라고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참담한 삶을 살았던 다말이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취하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아멘. 3절에서 얘기하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자, 여러분, 이 38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신앙의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이도저도 꼴보기 싫다라고 떠났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참 많이 어려워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공동체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건 교회는요, 하늘 가족 공동체예요. 하늘 가족 공동체.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하면서 그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는요, 언젠가는 다 헤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출하시는, 각본을 쓰고 연출하시는 무대에서 네가 엄마 해라, 내가 아빠 할게, 너는 딸 해라, 내가 아들 할게, 그러면서 함께 소꿉장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지금 우리 가족 공동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하늘 공동체, 함께 천국에 갈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여러분,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다 마음에 드시던가요? 100% 마음에 드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부대끼고 얼마나 많이 힘든데요. 갈등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뭐 밥 먹는데 상관을 하면서 저 사람은 맨날 지가 좋아하는 것만 후다닥 먹어버려 하고 나한테 짜증내서 어떤 사람은 싫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혼자 그냥 다 해버려. 어떤 사람은 직설화법을 써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돌직구를 맨날 던져서 나를 힘들게 해.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얘기인데 속삭속삭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꼭 나를 흉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래, 어떤 사람은 저것이 저래.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결점들과 단점들이, 연약함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누구랑 같이 하늘 공동체, 어떤 사람들이 함께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서 여러분 가족들이라도 아내고 남편이고 그리고 아들이고 딸이어도 여러분들 마음을 모두 다 흡족하게 해주던가요? 자식들 한번 봐보세요. 저걸 왜 내가 낳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 자식들 없으세요? 그러면서도 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잖아요. 이 하늘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가족 공동체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떠나버린 게 유다가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뭐 남존도 되어 있고 여존도 되어 있고 목장의 얘기들도 많이 들려와요.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으실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장에 초대했는데 초대하자마자 나갔습니다. 그거 있죠? 카톡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다시 초대했는데 또 초대하자마자 다시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나가는 이유 다들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늘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를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다 마음에 들던가요? 마음에 안 들어서 피해가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피해가면 결국은 낭떠러지밖에 없어요. 근데 꼭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돈 버는 일에는요,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리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내 기질과 맞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갈등해도요, 돈 버는 데에서는 절대 틀어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게 이익이 되는데, 내게 유익이 되는데,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하고 함께 있지 않아도 무슨 수입이 떨어진다든가 뭐 공장이 안 돌아간다든가 통장의 잔고가 계속해서 비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모양인데요. 여러분이 하늘 공동체가 자산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데요. 이 유다처럼 떠나다가 이방의 지역으로 가고 유다처럼 떠나다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 가족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함께 껴안고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나의 자녀처럼 또 내 형제처럼 그렇게 살아야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말, 이 참담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말, 이 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말이나 유다보다 좀 더 나은가요? 지난주에도 설교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요?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이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잖아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다말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 삼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인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말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용하시거든요. 우리처럼 형편없고 못난 그런 존재들도 사용하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자를 택하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같이 없는 사람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처럼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 되었으니 영광스럽게 혹시라도 이 도구에서 밀리지 않도록 정말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구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완성해 나가는 그런 족보에 영광스럽게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 가족의 이름들이 함께 등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